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치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난 후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지방을 다녀가면서 제자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로 가서 석 달 동안 머뭅니다. 이때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 중요한 일 하나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아직 로마 성도들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성을 들여서 로마서를 써내려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읽겠습니다. 제335일 사도행전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프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냐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의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센터로 바나바와 함께 시작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후에 그 후에는 신라와 함께 출발해서 디모데와 누가와 합류해서 소아시아에 이어 동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한 2차 전도의 여행을 사도 바울은 훌륭하게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어진 3차 전도 여행까지 바울의 전도 여정은 쉼이 없이 계속되어졌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제자들을 길러내고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건너가 고린도 교회를 든든하게 다시 세운 후에 앞으로의 전도 전략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선교의 지평을 더 넓혀 그동안 소아시아 동유럽 선교를 담당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 센터를 로마에 세우기를 계획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알려진 사바나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운 사도 바울은 로마를 세계 선교의 센터로 삼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로마 교회의 협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보내고 그 후 고린도를 떠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들 그리고 동유럽의 교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후에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먼저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울은 복음이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첫 인사로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은 구약시대부터 약속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으로 완성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의 소식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가기를 기도하며 노력해 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한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하기를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음을 강조하면서 로마 교회와 사귄 후에 그들이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로마서 후반에서 밝히게 됩니다. 첫 인사를 잘 은혜롭게 나눈 사도 바울은 로마서 편지의 주제였던 이신칭의 구원론에 대한 교리를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통하여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으며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인간들의 죄를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한란과 공고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었듯이 심판도 유대인이 먼저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곧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율법 있는 자가 범죄할 때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그 율법을 제대로 행하고 있느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자랑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며 죄에 대한 심판은 이방인처럼 동일하게 유대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바울은 역설하여 말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바울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모든 인간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었고 사람들은 오직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의 선민으로서 받은 특권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를 고발했던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누구나 죄 아래 있음을 다시 역설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여 인간의 죄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악이 가득한 말, 속이는 말을 했습니다. 또 피 흘림과 파멸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으로는 결코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도 하고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를 다시 한번 로마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어떤 자랑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은 오히려 율법의 부족을 채워 더욱 굳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떤 보상이나 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 공로를 세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리고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1절 6절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복음의 참된 기초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됩니다.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았다고 말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면 참된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실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안다면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값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